성경에서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성도들의 성경 공부는 대단한 대학원 실력입니다. 두 사람이 승천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5장 24절에 가보면 에녹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보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두 가지의 큰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세상에 살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질병이 많아도 죽음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늘 감사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나의 공로는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다 죄인들이지만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공로가 없지만은, 의인이 아니지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팔아서, 좋은 차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대답합니다. 성경 공부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또 물어봤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헌신해야 구원받습니까? 했더니 학생들이 아니요. 또 한 가지를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좋은 일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하고 다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 어떤 꼬마 녀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구원받는 건요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죽으면 구원받아요. 어린아이다운 대답이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 한, 그래서 오늘 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 거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좋게 만드시고 좋은 세상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썩어지고 문드러지니까 이 망할 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게 만드셨어. 아름다운 세상에 해를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다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좋은 세상입니다. 절대로 썩을 세상, 망할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좋은 세상에 살게 하신 은혜,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세상에 살게 하신 은혜, 옆을 돌아봐도 좋은 세상, 좌우를 봐도 좋은 세상, 멋진 세상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눈 뜨면서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4절에 가보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좋은 세상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눈 뜨면서부터 감사하고 좋은 세상 살아갑시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아침을 너무 잡수고셔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으로 앞뒤로 좋은 세상에 눈뜨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나를 창조하신, 나를 최고로 멋지게 만드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셨어요. 최고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요, 한 분 한 분을 더럽게 만드셔서? 아닙니다. 볼품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멋지게 만드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부터요 13절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장부를 지으시고, 주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의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식하셨나이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최고로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우리 말씀을 한번,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 신기하고도 기묘하고도 놀랍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 모습을 보면 신기하고 놀랍고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나를 모습을 보면 이게 신묘막측하단 말이에요. 신기하고도 놀랍고도 측량할 수 없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16절부터 17절 18절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몸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보셨고, 이 세상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이기 전에 1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세려고 할지라도,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 솜씨를 생각해 보면 이거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정말 최고로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만드셨어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요, 이 동맥과 정맥을 띄어가지고 연결만 할 수 있다면 길이가 얼마만큼 6만 마일이 된대. 그걸 지구를 2바퀴 반을 돌린대. 놀랬죠? 여러분의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거대한 얘기니까.
그럼 여러분 심장 박동하기 때문에 살아. 오늘 또 심장이 뛰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 여러분 1분에 대략 우리가 몇 번 뛰는 거니? 건강한 사람 보통 평균 72번 뛰어. 예배 중에 지금 여러분 뛰고 있어. 심장이 1분에 72번인데 하루는 몇만 번 이게 심장이 박동하느냐? 몇만 번? 10만 번. 대단한 거예요. 1년이면 3,500만 번을 뛰어. 그럼 인생을 70으로 계산해 보면 25억 번이 뜁니다. 심장에. 야, 그런데도 고장나지도 않아. 옛날 우리 한국이 못 살 때는요, 미국의 메이드 인 USA 하면 고장도 안 나고 튼튼한 걸로 유명했어. 근데 메이드 인 가세 솜씨는요 25억 번 이 펌프질하면 벌써 고장나고도 다 망가져야 되는데, 메이드 인 USA라도 망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망가지지 않아. 그게 얼마나 신묘막청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심장, 여러분 지금도 뛰고 있거든. 이 엄청난 펌프질을 해도, 하루에 10만 번의 펌프질을 해도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있으니 할렐루야. 멋지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젊어서는 검은 머리도 주시고 좀 나이 먹으면 머리털도 컬러풀하게 흰머리도 바꿔주시고, 요즘은 사람들이 또 컬러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뇌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건요 일생 동안 0.5%밖에 사용을 못한대요. 어마어마한 우리 뇌의 컴퓨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솜씨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도요, 참 나는 눈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과 검사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야,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좋은 눈으로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말하지 말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쳐다볼 수 있게 하신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이라는 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묘막청하게 만들었느냐. 우리 눈에는 1억 3천만 개의 광선을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의 강선 감지 조직체가 700만 개가 있대요. 그걸 20만 개의 선으로 뇌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 밖을 나가도, 밖에 있다가 여기 돌아도 불편 없이 사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게 없다면요 이 안에 있다가 해인대 나가면 깜깜한 장님이 되어서 다 헤매고 돌아다녀야 돼. 오토매틱으로 바꿔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동이 만약 하나님이 만들라고 눈을 만들어 주셨다면, 들어올 때는 수동으로 돌려가지고 실내 들어간다, 조금 기다려라.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려면 밖에 나가려고 한다, 기다려라. 또 맞춰야 되고. 이 세상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눈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차를 타든 안 타든 어디든지 오토매틱으로 볼 수가 있고, 저절로 이게 분별을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눈이라요, 제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삼중으로 보호하시는 것 같아. 여기다가 처마를 하나 두셨고, 눈썹도 주셨고, 눈물을 주셔서 이 눈을 관리하게 하셔. 하나하나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뿐이니까 우리의 입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빨, 세상에 음식이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갔다면 어느 순간에 송곳니, 앞니가 다 끊어놓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 어금니로 갖고 맷돌에서 갈아주잖아요. 근데 가는데 너무 뻑뻑하지 말라고 침샘에서 침이 언제 또 나와가지고 혓바닥에 빗자루로 싹 쓸어가지고 집어넣고 있으니, 만약 이것이 만약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라면 음식 들어간다, 송곳니, 앞니 준비하고 끊을 준비해라. 그러면 옆으로 가서 갈아줘야 되는데 어금니 또 기다려 주어라. 밥 한 끼 먹으려면 하루는 걸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거 보면 정말 멋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위대한 위에서는 그거를 다 분해시켜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요,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먹은 것이 다 배설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배설물 시켰는지. 만약 배설하는 장소가 배에 붙었다면 이게 진짜 어려울 텐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 눈이라도 하나님 더 밝게 하시고 5.0쯤 만들어 놓으시죠. 근데 눈이 5.0쯤 이렇게 현미경처럼 밝아지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걸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미세진드기까지 다 보기 시작하면 인생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멋지게 1.5에서 1.2나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귀라는 것도, 이 귀도요, 피아노도 우리 성가대 반주에서 피아노 쳤지만은요, 피아노가 소리 내는 게 아니고, 피아노는 건반을 두드리면 공기의 파장음을 귀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피아니스트는 88음을 들을 수 있도록 88개의 건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큰 소리도 못 듣도록, 너무 적은 소리도 못 듣도록, 만약 지구가 지금 1시간에 1670km로 그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만약 귀가 말이죠 밝아가지고 그 소리 듣는다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 못 살고, 개미 기어다니는 소리에도 놀래가지고 못 사는 세상 되니, 하나님은 듣는 것도 적당하게 만드십니다.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제가 아니라 저는 책에서 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도 얼마나 하나님 멋지게 만드셔서 위로 만드시지 않고 아래로 만드신 하나님. 거꾸로 나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담배를 피워야 되는 사람이고, 비가 오는 날 다 들어가서 골치 아플 겁니다. 멋진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많이 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하나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최고로 멋지게 만드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암병원 MD 있죠. 그 병원에서 한국인 의사 한 분이 31년, 김의환 박사인가요? 그분이 근무하시고 난 다음에 신앙인이라 쓰신 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성가대를 표본조사해 보니까요, 암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NK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다른 사람보다도 1000배가 더 일어나더라고요. 성가대원들은 앞으로 성가대 들을 때 장로님 저기 어플리케이션 받아가지고 하세요. 내가 성가대 할 일이 없어서 해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 성가대 못한다면요, 그러면 괜찮다고 하세요. NK세포가요 1000배가 더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는 성가대 안 돼. 여러분도 지금 찬양아까 다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면역력이 강화가 되고요. 유명한 저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의 두 사람, 해롤드라는 의사와 데이빗이라는 의사가요, 두 분이 공동 조사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음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7년을 더 산다. 오래만 산다면 아멘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7년 이상은 더 살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신앙생활은 우째다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째다가 이렇게 귀한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생각해야지. 할렐루야. 우째다가 내가 이런 성가대에 들어와서 이 영광을 누리는지, 내가 찬양을 하는지, 예배 드리는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여 등이 높아서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2절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부리 13장 15절에 가보니까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이사야 43장 21절에 가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22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못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피하였으니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적군을 막아주셨다.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여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 찬양하고 성가대 예복 만들어가지고 입혀서 앞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찬양하고 할 때 복병을 두어서 이기게 하셨다. 성도들은요 찬양만 해야 돼. 교회 와서 찬양하세요. 찬양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11시 땅 하면 딱 돌아서 앉아야 돼. 그 전에 있어야 돼요. 얼쩡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찬양이 여기서 글로리 찬양단이 찬양이 빵 하고 시작되는데 그때 없으면 50%밖에 은혜가 못 받아. 예배 중에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배 중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들쭉나죠. 배탈 나가지고 설사하면 몰라도요.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세 번째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것. 그래서 말씀 3절을 또 우리 읽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자랑하지요, 잘난 것 자랑하지요, 똑똑한 것 자랑하지요, 뭐 가진 것 자랑하지요. 물론 그거 자랑하는 거 나쁘지 않지만 우리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자랑하잖아요. 똑똑한 것 자랑하잖아요. 많이 배운 것 자랑하잖아요. 스타 된 것도. 제가 이 스타일 생각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저 LA 집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가 할리우드 옆에 있는, 할리우드에서 멀리 안 떨어진 곳에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아침 식사를 이제 미국 식당 브렉퍼스트 먹으러 갔어요. 할리우드에 거기 가보니까 배우들이 많이 왔다 갔는지 막 그 배우들 사진이 벽으로 쫙 돼 있고 거기 막 사인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하고 몇 성도들하고 저를 대접하는 분들하고 가서 한 테이블 앉았어요. 그랬더니 웨이트레스 여자가 딱 밝은 모습으로 오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는지 서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다를 받기 시작하는데 옆에 앉았던 성도님이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스페셜 게스트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뜸 하는 얘기가 제키 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아니 스페셜 게스트라 하니까 막 물어볼 것도 없이 제키 챈 하더라고. 그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겠어요? 좋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제키 챈이라고 예스를 하겠어요? 노라고 하겠어요?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않는 게 최고야. 제키 챈은 아니거든.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부인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 생각하는 건 그 여자 생각이니까. 이게 스타들이 많이 왔던 식당이라 아마 스타가 온 줄 알았대. 동양계 스타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스타 별것도 아닌데 나는 하늘나라 스타인데.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스타들이야.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스타들.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한테 이런 고백하, 집사님은 하늘나라 스타예요. 시작. 아이, 나는 그래도요 목사님, 더럽게 인생 팔자 더러워요. 그 사람 더러운 거예요. 하늘나라 스타답게 가슴 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멋지게 만드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보석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잘 나가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 공산주의 혁명이 1919년도 볼셰비키라는 그 혁명이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돼서 소련이 80년 거의 지배한 소련의 이름으로 공산주의 된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 이름이 다시 돌아왔지만 그때 당시에 귀족층에서 황실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는 다 귀족층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만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뭘 자랑하고 살았느냐? 여자들은요 보석 자랑했어요. 네 보석이 더 크냐? 누 것이 더 크냐? 그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오면서 성경책 겉면에다가 뭘 박았느냐? 여기다가 보석들을 박았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모스크바 거기 박물관에 가 보니까요, 보석들이 얼마나 큰지. 이건 보석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겉표지에다는 자기들의 부와 모든 걸 자랑하기 위해서 보석들을 박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보석을 봐라. 옆에 사람의 보석이 크면 내가 다음 주가 또 더 큰 보석을 받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보석 성경을 박은 것이 그들을 못 지켜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석 성경을 안고 공산주의 혁명이 나면서 시베리아 동토에서 얼어 죽고 쓰러져서 죽고, 지금도요 모스크바 박물관에 가보면 그 보석 성경이 있는데 진짜로 의리의리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4절 말씀을 심차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살아야, 그분만을 자랑하고 살아야 그 능력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에서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야베스,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떻게 보면 병신 같은 사람,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인데도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들으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만을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성도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